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도 먹게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하면 그런 광야 생활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순히 먹이신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수업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훈련.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식량을 거둘 때에 이틀분 분량을 거두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어서 먹었으니까 1인당 한 오멜, 2오멜씩 해서 식구가 4명이면 8오멜 뭐 이렇게 거두겠죠. 안식일 분량을 준비하도록 하는 거. 사실 아침에 가서 2오멜씩 거두오는 거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 준비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 날은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거두었는데 만나가 냄새가 나지 않았다. 이게 특징이에요. 보통 평소에는 하루에 한 오멜씩만 거두게 했거든요. 그런데 좀 욕심 많은 사람들이 나는 좀 더 많이 거둬야 되겠다 해서 거두어 가지고 집에서 먹고 나면 남잖아요. 그 다음날 안갈심산으로 그렇게 남겨놨더니 다음날 바로 썩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 어려운 일도 아닌데 이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왜 안식일이 되기 전에는 2오멜씩 거두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수업이 뭐냐면 안식일 수업이에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것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희한한 것은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이에요. 우리는 안식일이 십계명에 나와 있으니까 십계명을 때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수업을 하신 것은 안식일을 먼저 지키는 것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은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것을 위해서 먹는 것을 주시고 특별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훈련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훈련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대략 3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매일매일 공평하게 거두는 것을 훈련시켰습니다. 만나는 모두 공평하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똑똑한 지파라고 해서 많이 주고 좀 약간 지혜롭지 못하다고 해서 덜 주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한 오멜씩만 거두게 했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거두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거두어 가지고 한 일주일씩 그냥 창고에다 갖다가 넣어놓고 그냥 실컷 쉬면서 그냥 그 다음 달은 안 가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나는 절대로 저장할 수 없게끔 했어요. 매일 한 오멜씩 공평하게 이렇게 갖게 했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만나의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한 것입니다. 쌓아놓는 일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었고요. 2번째 훈련은 매일매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것도 아침 해 뜨기 전에 나가서 거둬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해 뜨면 어떻게 되냐? 해가 뜨자마자 만나가 햇빛에 다 싹 녹아서 없어지는 건데 이런 훈련을 시켰어요. 이것은 매일매일 필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훈련을 하기 위한 것이죠. 이게 2번째 원칙이고요. 3번째는 안식일에는 거두러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식일에는 거두지 마라. 그래서 미리 토요일 날은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이고 그 사람들은 금요일이겠지요.
그 전날에 미리 많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실컷 이렇게 아침에 준비를 해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 사람들은 뭐 예배 한두 번 빠지는 게 뭐가 큰 일이라고,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목숨을 거느냐, 뭐 이런 이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기초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바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핵심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배에 배고프신 분인가요? 아니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한가요?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 안식일에는 핵심이 뭐냐면 안식이에요. 안식. 쉼과 안식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노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과 안식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옛날에 소련에서 하도 기독교인들이 7일째는 예배 드린다고 쉬니까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달력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열흘에 한 번씩 쉬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3번만 쉬도록 달력을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처음에는 좀 쉬는 시간을 하루를 빼버리니까 훨씬 생산량도 늘어나고 좋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 한 3개월 지나니까 이상한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동하는데 공장에서 가동을 하는데 생산량이 자꾸 줄어들기 시작하고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결국은 더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게 뭐 1년인가 2년인가 했나?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하는 이 7일째 쉬는 것이 싫어가지고 그걸 포기를 해버렸는 거예요. 사람의 리듬 자체가 6일 일하고 하루 쉬게끔 하나님 만들었는데 그 자체를 무너뜨리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안식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이고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과 함께 안식도 주셨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 이렇게 안식을 주시냐면 평생의 삶을 유쾌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옛날에는 죽으라 하고 일만 했습니다. 일만 많이 하다 보니까 과로사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서 생각한 게 쉬어야 되는구나 해서 만들어낸 게 주 5일제예요. 주 5일제고 마지막 이틀은 실컷 쉬고 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어떤 사람들은 주 5일 갖고 모자란다, 주 4일제로 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쉼과 안식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쉬기만 하면은 사람이 다 회복이 되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쉬는 것은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쉬는 거죠. 안식은 쉼과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안식은 근본적으로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안식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인들에게는 쉼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안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더라, 이것이 먼저 전제돼야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속에는 그 쉼이 있고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쉼과 모든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게 전제되어야 되는 것인데, 자,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자꾸 기억하게 했을까? 이것을 통해서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전도서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안식일은 온전히 회복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식일에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고 우리에게 복된 시간을 주었다는 것은 무슨 회복입니까? 우리가를 에덴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에덴의 회복이 뭡니까? 그것은 생명과 또 하나는 기쁨의 날이죠. 늘 기쁨과 생명이 있는 것이 에덴의 회복인데 그것을 훈련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죽으라 하고 일만 하게끔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일을 해야 먹고 살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안식일 굳이 안 지켜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것을 부추기는데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마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규칙이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날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습니다.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랬더니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안 주냐고. 왜 만나를 안 주냐고. 이게 모든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세상에 이 규칙마저도 못 지키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날은 분명히 거두러 가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그 전날에 갑절로 준다는 것을 이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왜 안식일을 거두러 가느냐. 그러면서 호되게 야단을 치고 하는 것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안식일은 집 밖에 나가지 마라. 아예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그 장막 안에서 아니면 공동으로 모인 그 장막에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가족과 함께 나누고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훈련인데 그것마저도 힘들어하고 안 하고 이게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안식일의 법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란 말입니다. 자, 결국은 이 안식일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 속에 예배가 있어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예배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안식일 전 3일, 안식일 후 3일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 3일은 안식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고 안식일 후 3일은 이제는 안식했으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이제는 열심히 사는 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달력인 기독 일반적인 사람들 달력은 월요일이 첫날이고 실컷 일하다가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일하다가 그래서 일요일은 쉬는 날 항상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력을 보면 희한하게 빨간 날이 맨 앞에 나와 있는 거 아세요? 맨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그들이 말하는 일요일이 첫날이거든요. 신앙인들도 이 개념이 아직도 안 잡혀가지고 월요일이 첫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주일은 안식일은 첫날이고 그 다음은 안식일에서 예배드렸으니까 회복해서 열심히 살아가라고 하는 그 날이라는 것을 그걸 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심은 뭐가 있냐면 예배에 여기 있어요. 예배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요청하라고 주기도문도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배인데 이 예배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이걸 하나님이 이때부터 가르쳐 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결국은 안식일이 주일이 된 것은 왜 그런지 아시죠?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 날부터 시작되잖아요. 금요일이 안식일인데 주일이 안식일인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로 바꾸시킵니다. 그러나 안식교인들은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지켜야 된다. 토요일 날 안식일이 아니냐.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주일 예배 우리는 다 드려요. 여기서 주일 안 빠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이 온전한 회복의 날이냐, 그냥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냥 끝나는 날이냐, 그것은 그 사람이 그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그냥 예배 그냥 한번 왔다가 가는 시간으로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그게 모든 신경을 쏟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날까요?
두 번째 사람이겠지요. 몸은 똑같이 앉아있지만 그 시작부터 모든 것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먼저 이 주일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비를 뭘 준비하지요? 헌금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내일 입고 갈 옷도 준비하고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고 또 그렇게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반응이거든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걸 삶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서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게 되새김질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 삶이 반복되고 반복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회복과 끊임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을 제대로 훈련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시간만 때워서 예배드리고 오는 사람에게는 그냥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은 사실은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그냥 시간만 때우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날마다 달려가야 돼요. 그럴 때에 조금씩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에덴의 회복은 이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영혼과 삶이 갈수록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이 반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